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것으로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 때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울 때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이나 마약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을 잊기 위해 자살을 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괴로울 때 술이나 마약을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그 유혹은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술이나 마약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술이나 마약을 먹고 그 괴로움을 잊으라고 유혹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마귀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 힘들게 살지 말고 죽는 것이 더 편하다며 빨리 자살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택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자살로 쉽게 끝내게도 하지 않습니다. 너만 죽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죽이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만 구원받아 살지 말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 구원시키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까지 죽습니다. 저는 금방 결혼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신부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골프 카트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음주운전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들을 차로 들이받아 신부가 골프카트에서 멀리 튕겨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주 천천히 다녀야 하는 좁은 길인데 운전자가 술까지 먹고 아주 빠르게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렇게 차에 치여서 신랑은 거의 죽을 뻔했고 이렇게 방금 결혼식을 마친 젊고 아름다운 신부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주운전한 사람은 바로 25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바로 저 여자가 음주운전으로 금방 결혼식을 마치고 나온 신부를 죽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술에 만취하고 마약으로 모든 괴로움을 잊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술과 마약에 취해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미국은 마약이 예전보다 구하기도 쉽고 값도 아주 싸서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여 여러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중국 사람은 또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유치원 앞에 여러 어린아이들을 차로 치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한국 정부의 불만을 가져서 아주 오래된 보물인 남대문을 불태웠습니다. 남대문은 1398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서울의 남쪽 큰 문입니다. 저렇게 생긴 남대문입니다. 근데 저렇게 불이 나서 아무리 꺼도 저렇게 다 타서 재만 남았습니다. 마귀는 화가 난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죽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게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또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지으려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하였지만 베드로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죄 지을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약해진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틈을 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다닙니다. 월마트에서 돈도 내지 않고 물건을 빨리 가방에 넣으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월마트 위에서 카메라가 우리를 다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고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그 유혹을 잘라버리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우리의 약한 곳을 유혹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여질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혼자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특히 운전하면서 졸음이 쏟아질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자칫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나는 옆에 있는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지 아니하였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번 돈에서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던 죄 많은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였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간음도 안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은 옆에 있는 죄 많은 세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는 동네에 다른 여자들처럼 여러 번 결혼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주위에 이혼한 여자들을 흉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교만한 여자보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우물가에 죄 많은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 세리처럼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여러 번 결혼하며 사는 것이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며 자기보다 죄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자기도 죄 짓는 사람이면서 자기는 죄 하나 안 지은 척하는 위선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자기도 죄 지으면서 다른 죄인들을 멸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도 죄인이면서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자기가 내일이라도 또 그 후라도 자기는 죄를 전혀 안 지을 사람으로
자신만만하고 또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